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린이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것은 지지난주 3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게 한 사람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준, 믿음이 심겨진 그런 제자들을 가리킨다, 영적 자녀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교우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고요. 다시 진리의 복음의 그런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애끓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요한일서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멀리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오늘 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굉장히 빅 월드로 시작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보신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마지막 때 맞습니다. Last days, last times.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the last hou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종말에 관련해서 참 많은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에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종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첫 번째,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이 시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전체, 이미 예수께서 죄로 죽어있는 세상에 오신 일 자체가 종말이었고 마지막 때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까워진 그 특정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확 꺼버리세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천사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어요. 190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초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1993년인가 4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팔고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 오시기를 외쳤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가정 파탄 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자살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그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인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어떠한 시기인지는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다. 사인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는 바로 후자의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운 어떤 그 특정한 시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볼 수 있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적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에 적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3절을 보시면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혀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대자, 적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적대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대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지금 요한은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대자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이 경험상으로만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적대자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교우들을 향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 그러한 적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계속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마지막을 살아온 교회입니다. 적대자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긴장을 하고, 그래서 아침밥을,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는 설교하다 토할까 봐. 네. 두려운 게 뭐냐면, 저도 잘못된 단어와 잘못된 표현으로 잘못된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그 즉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려워요.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저는 내 스스로 장례를 치러요. 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적대자가 많아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를 좀 이따 우리가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하나님 아버지라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적대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너희들을 유혹에 넘어가게 한 그 사람들이 적대자다, 적그리스도고 넘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대요.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교우들이었는데, 같은 교회 식구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와 같이 있었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왔었고 같이 봉사도 했고 같이 소그룹도 했고 같이 예배도 했고 같이 찬양팀도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했고 같이 교회 소속이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봐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요한은 이렇게 적대자들에 관련해서 경고를 하면서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20절. 우리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앱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big word, another big word, 마지막 때 그 이후로 또 다른 큰 단어가 등장하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anointing. 예,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사람,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프로페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기름 부으심을 행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로 임명을 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퍼블릭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냐 하면은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아들한테. 근데 그 기름 부음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다. 무엇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구원이라는 특별한 임무,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 타이틀이 있습니다. 공식 타이틀이 있어요. 변호사들 무슨 공식 타이틀이 붙죠? 이름 앞에? 혹시 명함 파신 분들? ESQ, Esquire, 그렇죠? 뭐 CPA면 CPA, 여러 가지 이제 학위와 어떤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있어요. 뭐 매니저라든지, 뭐 CEO라든지, 저는 제가 우리 집의 CEO예요. 주방 안에서, 치킨, 키친, CEO 인 키친. 제가 최고예요. 설거지를 제일 잘하거든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약시대의 언어,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만 통하는 타이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Anointed one. 그래서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을 보게 되냐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성령을 부으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항상 같이 말을 해요. 성령의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20절 보시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세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 시대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적도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있었고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그 대신 악령이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성령님을 다시 보내는 어떤 영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21절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특별히 21세기 지금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런 성경을 보는 이 시기에 성경 책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성경 말씀 적혀있는 활자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유일하게 우리의 언어로 내려주신 하사하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또한 필요해요.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이.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모든 것.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해도 사실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해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Jesus is the Christ.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슈가.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You will know. 앞으로 future. 미래형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언, 그것을 언제 우리가 이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언제 풀필된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너희를 알고 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요한이 묻습니다. 22절에 요한이 물어요. 그러니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 Who's liar here?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냐? 한번 봐라. Who's lying here? 이미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적대자 그리스도 거짓말쟁이냐? 이 적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vice versa,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접하고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담비로와 우리 막내들 이한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애들이?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원 가서 30일 동안 기도했더니 없었던 아이가 딱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타났어요? 아니잖아요. 이한이 담비라 우리 막내 우리 애들 부모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들. 애들의 존재의 인정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홍이안이 있는 것은 그 부모 홍 모시기와 누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그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적인 텀으로 들어가자면 낳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physically, biologically 낳는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예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줬는데 받아야 돼요. 선물을 거절하면 선물 주는 일을 거절하는 것,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옛 선지자들과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증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증언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대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라는 말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anyway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복음에 빠져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면 you are not okay. You are doomed.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단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면 거기에는 you are not okay. Simple that is.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쭉 봤는데요.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요한은 지금 이전의 교우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위험성을 경고해요. 마지막 때이니까 watch out. watch out.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것을 지금 요한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요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앞으로 1시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의 여러 가지 역사,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굉장히 큰 역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행태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누구셨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오히려 이과생들이 더 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흑인 대통령 딱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오바마 대통령. 우리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목소리 성대모사. 사실은 오늘 저분이 기도하려고 원래 기도 담당이셨는데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하셨는데, 사실은 저분이 오늘 저 오바마 목소리로 기도를 하셔야만 이게 좀 말씀이 더 와닿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임아웃 수양에 가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흑인 대통령이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흑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 이제 현실로 확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큰 기대감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어떤 희망, 세상이 천지개벽할 만한 혁명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제가 콜렉션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페이퍼 신문을 보는 구독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그 뉴스페이퍼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애들 학자금 되려고. 오바마 대통령 됐다는 것은, 흑인이 대통령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2번의 재임 기간 동안에 오바마의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떤 흑인분한테 이런 인터뷰를 해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어떻게 변화를 끼쳤느냐, 좀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What was the point? We made history, but I don't see change. We made history, I don't see change. 역사는 만들었으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계세요. 흑역사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도 흑역사 많거든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 많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해서 드러나고 싶은 역사도 있어요. 기쁜 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워싱턴 DC 길거리 한복판에서 전신 독사진 찍는 게 꿈이었는데, 어제 그것을 이루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지금 약 50분의 분들이 하트 라이크를 눌러주셨어요. 네. 너무나도 귀한 역사예요, 저한테는. 정말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DC에 아들내미하고 올 일이 있어서 한번 찍어봐라 그래갖고 폼 잡고 찍어봤어요. I made a history. 여러분들도 지금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세요. 미국에 이민 온 것부터 역사였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그것도 역사고, 유학 온 거 역사고, DC 와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역사고, 학위딴 거 역사고, 취직하실 수 있었던 거 역사고, 결혼한 것도 역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 교회 와서 같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로 큰 역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you are making history. 크고 작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정말로 최근에 들어서 지금 나이가 이제 믿지 못하시겠지만 내일 모레면 제가 50이 돼요. 예, 보세요. 너무나도 못 믿겨서 웃으시잖아요. 예, 제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학교에 도전을 했어요. 법대 1년 과정을 도전을 해서 정말로 생각지 못한 GPA로 지금 한 학기 잘 마쳤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예, I made history. 진짜로.
그 와중에 5과목을 하는 중에 14 credit hour 하는 중에 저는 성경 통독 그래도 꾸준하게 일독했고요. 내가 공부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제가 한 번도 변명한 적도 없고, 해야 하는 사역, 하고 싶은 사역 다 했고요. 애들 라이드 다 줬어요. 아내도 섬겼고요. 여러분들과 밥도 먹었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공부했고요. I made history.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You just finished one semester, finished final, 잡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스스로에게 드리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So what? We made history, you made history, I made history. 그런데 정말로 체인지가 보이느냐는 얘기예요. 이 크고 작은 역사 속에서 변화가 있는가? 정말로 커다란 역사의 폭포가 아닐지라도 옹달샘 같은 어떤 내 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Do we ever see change?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 수많은 것들을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함께 고민하고 진단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것을 섬겨요. 모임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는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지금. 정말로 예수라는 분 때문에 모이기는 하였으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각자가 하고 있는지,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교회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과연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나와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과연 변화를 누리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요, 요한은 지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오늘 한 가지 진리, 예수 없이 사는 거, 예수를 부인하는 거,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관계 없음을 뜻해요. 생명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씨앗은 생명체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면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경각심이 있으세요? 히스토리는 만드는데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이유, 모든 신앙의 기본과 처음과 끝, 공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반드시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적부 우리 교우님들 설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가지 질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Really? 다시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왕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특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께서 중심 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심정으로 사도 요한이 이전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었고,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회복으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과 심지어는 저 세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영광을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날이,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tomorrow. 마지막 때요, 정말 666 베리칩, 그거 마지막 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알람을 듣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알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람을 들을 수 있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의지적으로 듣고 싶어서 들어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마지막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시간이고 회심할 시간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특권으로 새 인생 시작하시고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정말로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예수 중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